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번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스크린에 있는 제목처럼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바울에게 들려진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유의 그런 소식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엄청난 그런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었던 그 밤이 이제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상관들이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이제 명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고 또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던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 감옥 꼴도 보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하룻밤이지만 정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을 겁니다. 다시는 이 감옥에 오지 말아야지. 이 감옥에 또다시 온다면 그때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머뭇거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이 감옥에서 뛰쳐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본다면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위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머뭇거릴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뛰쳐나가야 돼요. 와, 이 감옥에서 우리가 나가는구나.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감옥에서 우리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감옥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도 이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네 상관들이 직접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지 이렇게 은근슬쩍 우리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살짝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법은 없다. 그래서 너희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 전에는 우리 못 나가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때 38절 말씀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매질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어떤 죄값이 정해지면 그때 매질을 하든지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여 왔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권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했다는 거죠. 제발 좀 이 감옥에서 이제는 나가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그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로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것으로 이제 16장이 끝나는 거죠. 바울의 이런 행보를 보면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생뚱맞은 그런 행동들을 바울이 합니다. 감옥에서 내보내주면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긋한 밤을 보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창고에 치워져서 그 밤을 이제 보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감옥문이 열리면서 너희들 이제는 나가라, 너희들 평안히 이제 갈 길 가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옥을 떠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막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못 나가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이대로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그 상관들에게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바울은 왜 분명히 하나님이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내보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주시는군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참 이 간이 큰 건지 아니면 이 감옥의 그 고초를 아직도 좀 모르는 건지, 어쨌든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오늘 3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밤 그 시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날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죠.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그 깊은 감옥에 이 투옥이 되어 있는데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개입할 수 없는 그 깊은 감옥에 그날 밤에 그 시간에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다 죄다 여시고 그 다음에 착고에 묶여있는 그 발과 팔을 다 풀어버리셨어요. 또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죄수의 착고도 풀렸습니다.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죠. 바울에게는 적어도 그날 밤 그 시간의 일이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그날 밤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나가는 것, 이건 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일도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조금도 흔들리지. 그러니까 다음날 이 상관들이 바울을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뭐 감사한다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날 밤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나 이거 풀어준다고? 아이 웃기지 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날 밤 그 시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풀어주려고 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여기 머물게 하시면 나는 머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가두어도 하나님이 풀어내시면 감옥문 열리고 자꾸 풀어진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너무너무 확실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에게서처럼 그런 하나님의 개입된 그분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아무 때나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 않는다.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유익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가 석연치 않으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애매하죠 참. 왜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를 풀어주시는군요. 이랬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안 해요. 왜요? 그날 밤이 그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조금 이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얼마나 이 많은 차이가 납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 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면 간섭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일으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이 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바울이 그래 했다면 그러면 바울은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갔느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바울은 이미 이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창구를 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관들이 자신들을 풀어주라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방방 뛰거나 아니면 또 막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피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해오면서 엄청난 그런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 왕에게 다 주잖아요. 왜요? 너 때문에 나 부자 되었다는 거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다 이 막 부자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막 싸질머지고 그렇게 갈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소돔 왕이 다 죽어버립니다. 나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죠? 무조건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막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 내게 유익한 일, 이런 걸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런 출처들을 밝힙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그날 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옥에서 풀어주는 저 상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분명히 잘잘못을 따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상관들이 나를 풀어주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애를 여기서 친히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날 그 시간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헤아려 보고 또 생각한다는 거죠. 아멘. 그날 밤 그 시간이 바울에게 없었다면 바로 어젯밤에 간밤에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내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침에 상관들이 자기들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많이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시간에 생생한 일을 이 바울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상관들이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흥분하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막 격앙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냥 너희들이 안 풀어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옥문 열 수 있고 자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 담담함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모든 그의 어떤 행위 그리고 또 이 상관들이 그를 풀어주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게 아주 단단한 그런 초석과 반석이 되어서 바울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이제 17장, 18장으로 가면서 계속 요 믿음이 바울을 움직여가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행전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 가는가 그 부분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예를 종종 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백화점에 가도록 만드는 이게 뭐냐? 결국 돈이 주는 믿음이에요. 돈 없으면 안 가잖아요. 물론 목사님 저는 아이 쇼핑도 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슈퍼 하나를 가더라도 어떤 믿음이 우리를 슈퍼까지 가게 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이 주는 믿음이에요. 돈 없으면 돈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너희 세상 끝까지 가도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를 가게 한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의 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게 50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이거를 알아야 그렇죠? 여러분 5천원짜리 들고 뭐 백화점 가겠습니까? 그건 정말 분별력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걸 알고 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마트를 가든지 편의점을 가든지 그래. 1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전방을 가야죠. 마트나 이런 편의점이 아니고 적어도 만원짜리를 들고 있어야 내가 편의점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분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그 알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가게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이 믿음이 바울을 어디까지? 저 로마 감옥까지 보낸다. 이미 이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 그러니 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을지라도 바울은 가는 거죠. 뭐가 보냅니까? 믿음이 바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일을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막 믿는 그런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내가 막 믿고 내가 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100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 살게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 이만큼 믿은 만큼 살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해요. 막 예수님을 세게 믿으면 세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니죠. 그건 자기가 믿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비록 고목나무였지만 새벽에 일어나 목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진짜 지성으로 내가 빌었으니까 오늘 나 잘 살 거야.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거하고. 그들은 자신의 어떤 믿음을 대상에게 주잖아요. 내 믿음을 한 100이라는 걸 딱 주면 그 100만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미신이고 우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믿음의 조작이고 그런 거지.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있었지 않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 하는 것처럼 아무리 백지 닦아놓고 난 이 백지가 1000만원짜리 수표라고 믿는다 해도 그거 들고 백화점 가면 사기꾼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본질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각자 나름대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다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그 허당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그 근거와 또 믿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그게 우리가 진실로 이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 법이 옳은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돌보는 분과 외출을 잠깐 했는데요. 뒤에 이제 차를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윗옷을 막 벗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옷을, 윗옷을 그렇게 벗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외출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게 나오다 보니까 깜빡하고 옷을 못 갈아입었다. 그런데 내가 이 옷을 한번 벗었다가 다시 입으면 갈아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천재다 천재. 그러면 옷 갈아입을 때마다 벗었다가 다시 입으면 이게 갈아입은 게 되겠네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자기 법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그리고 멀쩡하게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옷은 그 옷인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어떤 법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이런 법들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제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삶이 되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믿음, 11장까지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11장까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 3절의 이 말씀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12장 3절 붙들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제게 더 많이 주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줄 바에는 말라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겠습니까? 야 너희들 기도해라 그럼 내가 생각 싹 바꿔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 알고 듣고 또 듣고 그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성경은요 딱 세 구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개면 다 되잖아요. 또 이 성경이 뭐하려고 이렇게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지만 나다나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그분?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 그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분량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단어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측량, 결정, 결론, 평가 이런 거예요. 이 분량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10cm, 20cm 이렇게 뭐 1kg, 2kg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결정, 하나님의 측량, 하나님의 판단 이런 게 분량.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측량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만큼 요 믿음의 분량,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하냐 여기에 달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분처럼 사는 게 맞아요. 바쁘면 입었던 옷 벗었다가 다시 입으면 그 옷 갈아입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우리 신앙이 그런 면이에요. 그냥 뭐 기도 한번 딱 하고 나오면 옷도 갈아입혀진 것 같고 막 믿음도 쑥 자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기도원 갔다 올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기도원 올라가서 주여 하고 내려오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버스 타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져버리죠. 왜요? 기도로 될 것 같으면 로마서 11장까지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끝맺음을 할 것이고 이 역사의 속에 지금 살아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삶은 어떠할 것이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종말은 어떨 것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따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 생각은 굉장히 지혜롭지요. 정말 지혜롭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예수님을 하루에 그냥 한 마음씩만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계시로 주시면 되죠.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정도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계시가 또 임해요. 이 구절이 성경이 어딘가에 있어요. 옛날에 제가 봤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 성경 없이도 하나님이 계시 팍팍 주시면 왜 이 사람들이 잉크 아깝게 이걸 다 기록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급격한 그런 변화들,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면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내게 유익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게 좀 불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기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안 해서 그렇습니까? 네, 정말 우리는 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그날 밤이 있으면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날 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감옥에 갇히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날 밤 내가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내게 확 부어져 버렸다. 거대한 파도가 나를 막 덮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덮쳐버렸다. 그날 밤 왠지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펼쳤는데 이 성경이 내 심령을 치고 들어와서 내가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날 밤 그 시간, 이런 경험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체험했을 때 더 이상 감옥의 문제가 바울에게는 문제가 이제는 안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누가 가두어 봐라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깊은 감옥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로마의 감옥까지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바울이 경험한 이런 믿음이 그를 로마까지 가게 만들고 또 서바나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전이 바울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행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막 믿어갖고 내가 하나님 10개 믿으니까 난 10개처럼 살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우리도 정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